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양식의 주제는 애굽의 시작과 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애굽의 시작과 끝. 애굽이 시작할 때는 굉장히 강성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있었고 화려했고, 그리고 많은 나라와 백성들이 그를 의지했죠.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조차도 이와 같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그렇게 노역을 하고 노예 생활을 했는 그 나라에 대해서도 그렇게 의지를 했어요. 왜요? 힘이 세니까요. 그리고 이 애굽을 의지하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이와 같이 이길 것 같으니까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를 의지했다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은 애굽이든 아수르든 바벨론이든 강대국이든 힘 있는 자든지 간에 전부 다 하나님이 뭘로 쓰시죠? 사자, 방망이로 이렇게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걸 모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힘 있는 자를 의지해서 뭔가 인생의 문제, 나라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12째, 12년이 지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잖아요. 말씀을 주시잖아요. 뭐라고요? 내가 애굽을 갖다가 사자로서 쓰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어떤 사람으로 변한다? 큰 악어로 변한다. 큰 악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이 세상의 모든 문을 완전히 더럽혀버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없는 세상으로 만들고, 그리고 모든 나라들 갖다가 학대하고, 그리고 지배하고 통치하고 이와 같이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이 그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할례받지 아니하는 자들과 함께 저 지옥으로 내려가고 수어로 내려가고, 이미 칼에 엎드린 자들이 이미 들어가는 곳으로 전부 다가 끝이 그대로 내려갈 거라고 하는 이 예언을 바로 누구에게 주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교훈을 삼아야 될까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돈 많고 그리고 나를 갖다가 도와줄 그런 사람들이나 세상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시작과 끝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라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이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세상의 이치는 아침으로 시작해서 저녁으로 끝난 게 세상의 이치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루라 그래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어떻게 하루가 되는 거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세상이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날과 성경이 돌아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 한날은 분명히 달라요. 모든 인생은 밝음으로 이렇게 출발해서, 그리고 출발했다가 결국엔 죽음으로, 멸망으로, 수울로 다 끝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믿는 자들은, 여러분, 어둠에서 시작해서 저녁에서 시작해서 아침으로 끝나고 밝음으로 끝나요. 영광으로 끝나요. 축복으로 끝나요. 오늘 이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그리고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질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시작과 끝이 되시고 알파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시작이 바로 그렇게 화려했던 애굽이 끝은 전부 다 수울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뭘 얘기할까요? 뭘 갖다가 얘기하냐면 교만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버리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교만하면 할례받지 못한 자가 내려가는 그곳으로 전부 다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의 끝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끔찍한 거예요. 네? 네. 거짓의 끝이 얼마만큼 무서운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 거짓말 하잖아요. 나 거기 안 갔어요. 나 거기 그 사람 안 만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지요? 한 학원 강사가 거짓말함으로 말미암아 7차 감염까지 벌어져가지고 어떻게 됐냐면요, 그분에게는요 이 구상권을 청구했는데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돈의 벌금을 물게 되었던 것이에요. 죄송합니다마는 어느 목사님 부부가 이와 같이 제주도 놀러가서 거짓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상권이 청구되었고 매덕을 2억 이상을 갖다가 청구하니까 얼마나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거짓말의 끝이 이렇게 무서운 줄을 알았다고 한다면 거짓말 했겠어요? 거짓말 안 하는 거죠. 교만의 끝이 이와 같이 스올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 결말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어떨 것 같고, 야, 오늘 옷깃을 여매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야지. 근데 우리는 미련에서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많이 있잖아요. 오랜 버핏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세계의 투자의 규제 같은 사람이 이와 같은 말을 하는데, 명예를 쌓는 데는 20년이 걸리는데 그 명예가 무너지는 데는 단 5분도 걸리지 않는다. 만약에 이것을 명심하는 자는 너희 행동을 조심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해요. 참 저는 그 공감이 되는 게, 지금 우리 현 사회의 문제들을 쭉 보면서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겸손하고 조금 더 이와 같이 낮은 자세로 그리고 겸허하게 살았더라면 저분이 나중에 훌륭한 인물이 될 텐데, 어찌하여 참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가고 정욕에 넘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다 넘어가가지고 할례받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내려가는 그 수로 내려가는 경우가 얼마나 더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애굽의 시작과 끝을 우리가 보았다면, 알았다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굉장히 축복인 것이, 성경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지요? 첫 번째는 경고입니다. 두 번째는 격려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역사적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뭐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깨어있고 오직 시작과 끝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라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3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내가 너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을 세상에서 사람을 죽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로다. 이게 이 애굽의 끝이에요. 이게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할례라고 합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백세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딱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가 뭐냐면 할례를 받는 거지요. 생식기를 잘라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고통스럽지만 생식기를 잘라가지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와 같이 할례를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는 거죠. 난지 8일 만에. 그 생식기 잘랐다고 해서 아픈 가운데에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할지 모르지만 다 낫고 나면 어떻게 나고요? 또 인간의 마음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육신으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할례는, 진정한 할례는 뭐냐?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물세례를 받고서 거듭나는 게 아니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다 무릎 꿇고 강단에 올라와서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고 나면 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거듭난 사람. 그럽니까? 거듭난 자에게 행하는 의식일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진정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존귀한 자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례 받은 사람은요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믿음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다 저의 가정과 자녀와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지도 아니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아니하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한다고? 하나님이 나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세요. 물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저한테 때가 되면 구원하시겠지만은 하나님은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면 너는 그래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할지니라. 에스겔서 36장 30절 말씀 보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다 건져주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기도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기도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헛된 것 의지하지 말고 힘센 것 의지하지 말고 숫자 의지하지 말고 쪽수 의지하지 말고 성경은요 여러분 믿음의 소수를 원하지 다수를 원하지 않아요. 기드온이 이와 같이 13만 5천 명을 갖다가 이 미디안 군대를 대항할 때에 하나님은 그 쪽수를 많은 사람이 나가서 싸움을 하지 않아요. 아니요 300명 딸랑 300명 가지고 어떤 사람 무장된 사람 마음에 무장된 사람 마음에 할례를 받은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 네? 이 300명 데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13만 5천 명에 대항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교회가 지금 다 이렇게 조정되고 있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할례 받은 사람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 알곡과 쭉정 마지막 때 이보다 더 핍박이 만약에 우리는 아직까지 그냥 핍박이 아니에요. 지금은 무슨 핍박입니까? 예배를 드리라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예배를 드리지 말라라고 한다면 이건 큰 일인 거예요. 이게 예배 대면 예배든 무슨 예배든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지금은 예를 들면 숫자를 제한하고 코로나 때문에 하는 거지만은 악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예를 들면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면은 그게 핍박이 시작이 되는 건데 지금도 간접적으로 다 이렇게 조정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딱 이와 같이 명령 따라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믿음 따라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믿음으로 반듯하게 세워갈 때에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몸과 영혼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해야지 몸을 갖다가 제한하고 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몸과 마음을 함께 몸과 영혼을 함께 멸하는 자를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보이는 것을 의지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까? 보이는 애굽을 의지해서 성경은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의지하는 그 애굽을 멸망을 시킬 때 너희들도 똑같이 같이 멸망을 당하니까 정신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오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신이 무서울까요? 하나님이 더 무서울까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하나님 하나도 안 무서워요. 죄를 지으면서 처음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일 한번 빼먹으면 무서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빼먹다 보면 하나님 하나도 안 들어오고요. 염려도 안 돼요. 그 마음에 무슨 꺼리낌도 없어요. 그게 바로 세상 사람을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막 세상 사람 무서운 그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거룩하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부분에 대해 죽어주신 것, 살려주신 것, 구원하게 하신 것, 영생 얻게 하신 것, 이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세상에 그 칼잡이들을 갖다가 두려워하는 것처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감히 인간 죄인이 하나님 앞에 범접할 수 없고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없는 그런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히 찬양을 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자격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것 나는 영원히 형벌 받을 곳 스올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지하의 세계 지옥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 나를 건져내어 주셨으니 그 은혜가 그 섬김과 사랑이 너무너무 크기에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그 큰 사랑을 받은 나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바울은요 큰 사랑을 받은 걸 그 깊은 곳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분토처럼 버려버리고 오직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은 자 때를 따라서 돈 넣는 애를 주시고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리서 결실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비밀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자녀들로 다 세워주시고 쓰임받게 하실 텐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기를 하나님 내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감히 하나님 앞에 범접할 수 없고 나올 수 없는 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하신 하나님 오직 내가 평생에 자랑할 것은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으로 살 때 삶의 현장에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내 남편이 돌아오고 내 자식들이 돌아오고 이웃이 돌아오고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을 누가 주관하시냐?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애굽의 시작과 끝을 누가 주관하시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장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세상 끝 의지하지 말고 바라보지도 말고 자기 자신도 바라보지 말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참으로 절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소망의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살고 그게 따라서 합니다. 항상 끝을 생각하자. 항상 끝을 생각하면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끝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교만하고 그리고 끝을 생각하지 아니하니까 세상으로 내려가고 끝을 생각하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같이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나를 끝을 잘 명심하고 생각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께서 처음 사랑했던 것 주님 처음 사랑하고 나의 눈물로 내가 주님을 만났던 것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주여 한번 동성으로 같이 기도할 텐데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기 서 있는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선교사님과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위하여 한국교회를 위하여 특별히 많이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3자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